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참 문이 많죠.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문들이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했던 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곳곳에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또한 특별한 기능을 했었던 그 문들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문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왕궁과 백성들을 보호했었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금 시간에는 성문을 닫아서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했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의 기능은 뭐냐면 나라의 사신들을 맞이했던 그 장소가 바로 문이었어요. 저는 이때 생각나는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극을 보게 되면 문 앞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했던 그 장소가 바로 문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인 동시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이 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했었던 경계선이 바로 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성 안의 삶과 또 주님 말씀 밖에 있는 저주의 삶, 심판의 삶을 성 밖의 삶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생활을 했었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이 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문 앞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어떤 나라의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바로 이 성문 앞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요, 그 성문을 드나들면서 나가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하루의 시작과 그 마침표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이 등장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에요. 우리를 가둬놓고 그 안에 양을 또 키우고 또 목자와 문지기가 있는 그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지방의 그 특징적인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는 다 나의 소유만 그 우리의 내 양을 가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의 우리였다고 합니다. 공동의 우리. 그러니까 내 양도 있고 내 이웃의 양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인 주인이 와서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 음성에 내 양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몇십 미 떨어져도 그 냄새 맡고 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양이 참 어리석고 양이 시력도 나빠가지고요. 그냥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뭐냐면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내 양이 아닌 그 양들은 못 듣지만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주님의 택한 백성이 함께 섞여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귀가 닫혀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될 때에, 또 일반 계시로 나타난 자연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복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듣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관심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감동과 그 갑절의 영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해 차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여러 주인의 양들이 모여 있지만 각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더라. 이걸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그저 우리의 편리와 안녕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는 환경도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주님의 백성들이 반응하고 옳거니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건 느낄 수 없는 간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의 웅변으로 연설로 듣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9장 말씀에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실로암 연못까지 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자기가 죽음을 선포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까지 그 맹인이 간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나음을 얻게 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다 듣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목자가 있는데 또 그 목자 옆에 누가 있냐면 문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지기가 먼저 그 문을 열어놓고 목자의 길을 안내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아 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역을 펼쳐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의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이 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양의 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 양의 문이었어요. 제물을 죽여서 통과해서 번제를 드려야 될 그 통과하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공동의 양을 기록이 됐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목자가 문 자체가 되었다고 해요. 문지기가 목자가 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원합니다. 화려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안전하고 넉넉한 길, 자랑할 수 있는 길, 나를 뽐낼 수 있는 그 넓은 길.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시느냐? 협착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승리가 있는 곳, 예수님의 생명이 예비된 그곳,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자신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문을 통해서 아니 문이 아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거룩함,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만의 문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곳을 들어가겠다라고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넓은 길을 통해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자랑할 만한 난 그 문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자격이 없는 자가 억지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절도며 강도짓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의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다 보면요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내 교만함이 자꾸만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이웃을 아프게 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냥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무심코
행동했었던 내 행동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빛에서 나타나는 잿빛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우리는 내가 아파할 때는 막 죽겠다라고 소리치는데 남이 아플 때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돕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독립체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고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와 자랑은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구원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건만 그 율법을 오히려 악용하게 된 거죠. 자기 의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인간 편의주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왜 교회가 인간 편의 위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안일주의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는, 교훈은 사라지는 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저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셔서 정금과 같이 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시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소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을 들여 놓으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걷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 그 화려한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소망을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좁은 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몰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주님의 손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좁은 문. 바로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안정적이고 화려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야 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이 좁은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문제와 근심이 잡아먹히는 그 효과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을 잡아먹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뭐 큰 열등감 없이 살았습니다만 사춘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뭐 도시락 반찬이 좋고 나쁘고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저도 나름대로 사춘기를 겪는다고 이 운동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상하게 친구들은 좋은 운동화 메이커를 신는데 저는 이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져서 그 당시에 유니스포츠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었어요. 간신히 메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온 운동화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지금은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뭐 그런 브랜드가 뭐 그저 그런 브랜드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이키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의 메이커였어요.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레벨이 있었는데 그 운동화의 레벨을 나열한 나이키가 1등, 2등이 프로스펙스, 그 밑이 프로 월드컵, 그리고 그 약간 아래가 월드컵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니스포츠 운동화를 신다가 어머니께서 생일날을 맞이해가지고 메이커 가게에 도착했으니 월드컵을 사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신발을 끌어안고 한참을 감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구나. 월드컵인데. 제 수준은 한참 떨어지는 월드컵인데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운동화를 좋아하나 봐요. 조금만 뭐 몇천 원, 뭐 몇만 원, 이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얼마나 프로스펙스가 신고 싶었는지. 그냥 입으로 프로스펙스. 근데 그래도 그 월드컵 하나 때문에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어떤 열등감, 그때의 어떤 가난함의 아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정말 우리 베들교 예배가 뜨거웠어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뜨거웠었고 중고등부 예배의 그 열기와 열정이 제 가슴 속에 느껴질 정도였으니 이 모태신앙의 어떤 부족한 제가 정말 중고등부 안에서 쓰임받는다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며 함께 봉사했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그 열등감을 삼켜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로 결정을 할 때도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항상 후배들에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음악을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배 현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찬양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모임은 그냥 막 복음성가 부르고 악보 복사해서 날르고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그 배에서 흘러 넘쳤는지 몰라요. 자꾸만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에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때를 경험했던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단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삼켜버립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침반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사서 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의식하고 생각해서 내가 고통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연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문,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문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아멘.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나를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합심하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난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그 좁은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의 삶의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문으로 삼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